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지키고 오른으로 주의 발을 잡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바라본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거두어가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원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탐나시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이해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냐면 요단강 저편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어디죠?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요단강 서쪽이죠. 서쪽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을 맞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다니의 3남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3남매의 심부름꾼이 왔어요. 심부름꾼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존재들이었어요. 특별히 사랑했던 3남매였습니다.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누구냐면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아셨지만 35절 36절 보세요. 성경책 35절 36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있네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영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여러 번 기숙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요, 베다니는. 그래서 이 3남매와 인간적인 정이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주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남매는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이들의 신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났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성경책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죠. 22절. 그러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오라비가 17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들어줄 줄 압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지금은 못 살아요. 마지막 날 산다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만 되어도 엄청난 믿음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
다시 살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이 정도예요. 마르다가. 여러분 맨날 마르다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마리아는 대단하다고 마르다 무시하는데 마르다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마르다 되게 좋아해요. 교회에 마르다가 없어서 문제야. 마르다가 없어서. 교회가, 요즘 교회는 마르다가 없어. 맨날 마리아야. 다 마리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주님 앞은, 주님의 제단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다고. 부엌과 제단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가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제단 앞에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엌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르다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마르다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튼 아멘 나왔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네요. 예수께서 요 얘기를 듣고 마지막 날에 다 살 것입니다. 이 얘기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 나는 무엇?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27절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마르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고 병세가 악화되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주의 사랑하신 자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걸어서 하룻길 정도 됩니다. 빠른 걸로 하룻길. 그런데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길이 험하죠. 거기 강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엄쉬엄 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빨리 걸어도 하룻길. 하루 꼬박 걸어야 돼요. 이틀 정도가 아니면 쉬엄쉬엄 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런 거리였어요. 그 길을 사람을 주님께로 보내서 주님 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채비를 챙겨서 바로 출발하면 그래도 하루나 이틀을 가야 베다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하루 이틀 걸려서 왔죠. 또 예수님 챙겨서 가면 또 하루 이틀 걸려서 가는 거죠. 이런 좀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신부를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즉시 저랑 같이 가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6절 보니까,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존재, 정체성은 뭡니까?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나사로. 주님께 사랑받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베다니로 출발을 해야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즉시 베다니로 출발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채비를 챙기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막 읽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잘. 이거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잘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제 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지금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어제도 가고 병원에 계속 갔거든요. 제 동생이요. 막 엄청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해.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하루가 멀다 않고 병원에 가더라 이거죠. 예수님인데, 최소한 예수님인데, 그렇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인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바로 출발하셔야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출발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모래서의 교회 핵심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기서 한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아니 39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틀 유하신 날 출발하셔서 도착을 했어요.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째라? 나흘째라. 나흘이라.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지났대요. 나흘이 지났대요. 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심부름 예수님께 와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게 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 딱 듣고서 이 심부름꾼이 돌아갔어요. 어디 돌아갔죠? 베다니로 돌아갔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베다니로 돌아갔어요. 베다니 때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막 울고 있겠죠. 사람들이 막 와서, 친척들이 와서 막 울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부름꾼이 다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막 뛰어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죠. 막 울먹이다 고 묻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 심부름꾼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듣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친척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격을 받겠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 상처를 받겠죠. 어떻게 나사로가 아픈데 안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상처를 받겠죠. 받아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뭐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벌써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 지났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이라는 말을 써요. 역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무지한 것처럼 알면서도 무지한 것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우리가 윤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윤택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설이에요. 나사로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인생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멋진 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시죠. 우리 아들이 처음 걸음을 배울 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겠죠. 그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잘못하면 억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애가 다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웬만하면 잡아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강하게 크기를 원했어요. 강하게 크기를. 넘어져도 자기가 벌떡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힘들어도 자기가 참고 버티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자전거를 배울 때도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스키를 배울 때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의 실패에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대만이에요. 그러나 자꾸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들은 넘어짐과 무너짐에 대해서 익숙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너희들은 몰랐어요. 설마 죽을까 했겠죠.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죽지 않겠네 라고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당연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었어요. 제자들과 너희들이 몰랐던 사실은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죽음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뜻 안에 두는 겁니다. 나사로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요. 친구 나사로가 운명적인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 그 너머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왜 병들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이별이 왜 있어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 어려운 관계,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우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왜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나 너희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병, 그 다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죽음, 그 다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처해 있어도 죽음에 거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다른 의미, 다른 것이 됩니다. 인생이 다른 것이 되죠. 가족들의 관점이나 친구들의 관점,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 넘으면 결혼 못한 다음에 30 넘으면은 추석이나 설 때 가족 보기가 민망해진다고. 왜 그러죠? 가족들이 눈초리가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취직은 이러면서 계속 그 눈초리가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게 관점이에요. 가족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렇게밖에 고백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우리들은 새로 산, 하나님께서 새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사렛 죽음이 풀려요. 나사렛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야 삽니다. 나의 자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아닌 나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사로가 끝난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끝났고 죽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늦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었고 나흘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고 절대로 늦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늦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 끝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죽었으니까 죽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에게는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너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늦었다라고.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모를까요? 분명히 느낌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관념으로는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느낌과 관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반토막이 났고요. 교회는 무너졌고요. 가정은 살 길이 없고요. 저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 너는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도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영광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다. 이런 이런 거죠. 너의 건강을 위해서다. 너의 성장을 위해서다. 이런 거죠. 세상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성숙해져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넘어질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고 그 넘어진 가운데 네가 일어나야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모형.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가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심었는지를 잘 보거라.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열매가 없거니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너희가 만약에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45절로 점철됩니다. 4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여있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었으나 알아서 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이 모습을, 이 일련의 사건, 나사로의 죽음과 나흘 지나간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 후에 가셨을까요? 그 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나흘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충 시간 따라오면 아마 신부름꾼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그때쯤에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서 가서 고쳐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틀 후에 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립니다. 3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다시 살 희망을 갖고 육체를 떠나지 않고 육체 주변에서 3일 정도 머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3일 정도는 다시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돌아올 희망이 없다. 영혼이 돌아올 희망이 없다.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나흘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39절을 보면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의 것을 인정했지만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4일이 됐다, 나흘이 됐다. 이 뉘앙스는 뭐예요? 벌써 냄새가 난다. 이 뉘앙스는 뭡니까?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가 그래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주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죠. 상식을 초월하죠. 상식적인 논리적인 것이 다 맞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존이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거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늦었고 당신이 아무리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결론적으로 이 일은 늦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죠.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출발했으면 나사로가 죽은 지 한 이틀 정도 후에 예수님께 도착하셨겠네요.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 일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지. 어떻게 해요? 3일 이내에 죽은 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난 일은 태반이야. 가끔 있었던 일이야 라고 말하겠죠.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죽지는 않았었나 보네. 심지어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나흘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부러 나흘째 살리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네가 충분히 죽지 않았구나. 나사로야, 네가 충분히 죽지 않았구나. 네가 충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굴 밖으로 불러낼 수가, 무덤 밖으로 불러낼 수가 없구나. 네가 충분히 죽지 않았을 때 내가 널 꺼낸다면 너나 사람들은 네가 잘나서 일어난 줄 알겠지. 당연히 그런 줄 알겠지.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단다. 너는 분명히 죽었고 죽은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린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충분히 죽어야 한다. 사망에 철저하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쩔어 있어야 한다. 그때 내가 널 사망의 음침한 그 동굴에서 끌어내마. 네가 충분히 죽으면, 완벽하게 죽으면 내가 널 끌어내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참으십니다. 마치 제 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걷다가 넘어지면 아빠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엄청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뛰어가지 않고 제가 참았던 저처럼 주님께서 참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 고통 속에 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고통 속에 있다가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에, 아,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완벽하게 고백하고 절대로 자기가,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살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쩔어 있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완벽하게 쩔어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잘한 것이지 라고 말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편한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을 꺼낼 때 어떻게 꺼내는지 아시죠?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잡거나, 뒤에서 머리를 잡거나, 뒤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쩔어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말로 되구가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에는 이틀을 더 유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즐겁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좌절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절망은 주님과 만나는 문입니다. 죽음은
죽음은 주님 존전입니다. 주님 바로 앞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좌절절망 죽음이 찾아올 때 좌우에 사방에 우겨싸움이 나오고 전후 좌우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멋진 유쾌한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